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3년의 그 공생애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일곱 귀신 들렸던 그 제멋대로의 인생을 살았던 그 한 여인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여인이 무덤가에서 본 그 현장은 치워져 있는 커다란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병사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고, 그리고 그 무덤석은 텅 비어 있는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수제자 베드로와 또 요한을 데리고 왔지만 그 텅 빈 그 무덤 가운데 제자들이 놓여 있는 그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를 싸고 있었던 수건을 보고는 베드로와 요한 또한 두려워서 이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사라진 예수님을 걱정하고 또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또 기다렸었던 그 한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그의 눈에 그 비늘을 벗겨주시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은 세상에 넘쳐나는 정보와 또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귀를 막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그렇게 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저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긴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는 열리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찬양의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마포 겉옷과 수건만 놓여 있었던 그 텅 빈 무덤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자신의 그 집으로 다 돌아갔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에 텅 빈 무덤을 경험하고 오전, 오후 내내 제자들의 머리는 복잡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지 답을 내리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꼭꼭 걸어 잠궜더라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홀로 있다고 하는 사실,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와 불확실성과 진로와 생계와 무엇이 답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존재 그 자체가 사실은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의 그 성향들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또 다른 모양의 사람들은 또 밀쳐내며 그렇게 등 돌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같은 공동체성을 만들고 함께함으로 그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그러한 습성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인 그 집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꼭 걸어 잠궜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꼭꼭 걸어 잠근 그 마음 한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 빗장을 열고 찾아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들의 힘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저희들의 능력으로 문을 걸어 잠그면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으리라 저희는 종종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밀어내기도 하고 걸어 잠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다친 마음 한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참된 평강은 저희들이 모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걸어서 잠궈서 만들어내는 것이 참된 평강이 아니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때에 비로소 참된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희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속해 주신 평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한가운데 오셔서 중심에 오셔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평강은 이미 성취된 평강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평강을 선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성취된 평강이 이미 저희들의 죄를 다 지시고 구원의 복을 주신 평강이 저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세상의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의 기대와 실망감으로 문을 걸어 잠굽니다. 하지만 이미 성취하신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저희는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주님은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현실적 일시적인 기쁨에만 머물러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알려주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일시적으로 그 현상적으로 기뻐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드리워져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나 봅니다.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저희가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뻐함의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그렇게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또 이르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저희에게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세상의 두려움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저희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또 스스로의 만족과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은 기쁨을 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그 중심을 어루만지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보고 손으로 만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두려움 가운데 거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느끼고 또 알고 깨닫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그 성령의 그 호흡이 저희와 늘 함께할 때에 주님께서 이 안에 거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과 삶과 그 모든 걸음들 가운데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숨이 이 가운데 거할 때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호흡이 찬양하고 숨을 내쉬고 뱉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현상적인 기쁨에 도취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된 평강을 허락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찬송 올려드리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